오늘은 하늘 부모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의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독하겠습니다.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는 결국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서 모든 존재계의 제1원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영어로 Heavenly Parent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입니다. 훈독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키워드가 오늘 설교이기도 한 하늘 부모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품을 보아 그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 피조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하여 피조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사실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문제되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요 물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확실한 관이 나타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확실한 신관이 설정되면 그 신관을 통하여 바라보는 인생관, 그 신관을 통하여 바라보는 유심사관을 새로이 설정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인류세계에 새로운 장래가 나타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안다면 중시에 몰락하기 시작한 불분명한 신관, 현세의 인본주의 사조, 유물주의 사조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세계의 문제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기를 모르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기를 모릅니다. 남자 여자를 종합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알게 되면 세계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이 궁금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일남일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납적으로 보면 하나님 가운데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어 가지고 하나의 주체로 나타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품을 닮아난 것이 아담, 해와입니다. 나아가 피조세계의 보편적 공통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보다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성상의 상대적인 관계를 알게 됩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외형은 보이지 않는 그 내성을 닮아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성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반드시 그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난 그 외형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꼴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전자를 성상이라 하고 후자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형상은 제2의 성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식물의 씨를 볼 때에 그 내부에 상대적인 두 쪽이 있어 가지고 완전 일체가 된 채 하나의 껍질 속에서 배자를 통하여 수수작용함으로써만 생명이 번식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보더라도 노른자위와 흰자위 사이에 배자가 있는데 한 껍질로 쌓인 채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은 주체와 대상이 수수작용에 의하여 일체화하면 인간이면 인간, 식물이면 식물은 그 원인을 닮아 번식하고 결국 근본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궁극의 제1원인을 닮았기 때문이라면 그 제1원인적 존재도 주체와 대상이 완전 일체화한 기본 형태로서 모든 존재에 대해서 주체격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닮아난 피조물은 모두 쌍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모두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이루어졌고 서로 잘 주고받아 이루는 조화는 그것들이 존재 번식하는 모든 힘 그리고 사랑과 선의 바탕이 됩니다. 인간 또한 이 원칙을 따라 창조되어서 개인은 마음, 몸으로 되어 있고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상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바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참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후손에게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와 같이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는 그 에너지를 존재케 함으로써 모든 존재계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한 존재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바로 모든 존재의 제1원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의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존재계의 이러한 제1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라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은 각각 본양성과 본음성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양성과 본음성은 각각 본성상과 본형상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통일원리에서는 하나님은 무형의 절대적 주체로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성성상으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분성적 실체로 아담과 헤아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장성하게 되면 사랑을 중심 삼고 행적으로 연결될 때 종적인 입장에서 중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담 헤아가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남성 성품은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성 성품은 헤와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 헤아의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니 우리도 무소부재하고 싶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 우리도 전지전능하고 싶고
하나님이 유일무이하니 우리도 유일무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무엇을 닮아야 제일 좋아하느냐? 무소부재보다, 전지전능보다, 유일무이한 것보다도 사랑을 닮은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닮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 닮는 날에는 무엇이든 다 잃어버려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는 대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동양 철학의 중심인 주역과 성서의 근본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역학에서는 태극에서 음양, 곧 말씀이 나왔고 이 말씀에서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태극은 모든 존재의 제1원인으로서 음양의 통일적 핵심이며 중화적 주체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역학은 다만 음양을 중심하고 존재세계를 관찰함으로써 그것들이 모두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태극이 음양의 중화적 주체인 것만을 밝혔을 뿐 그것이 본래 본성상과 본형상에 의한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태극이 인격적인 신이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구는 하나님은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 불러 그 격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서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 신으로는 설명하였지만 구체적인 속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통일원리는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영어로 Heavenly Parent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입니다. 인류의 종적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소원은 인류의 부모가 되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닌 하나님 어머니,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모님이 되시어 개인,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신개인, 신종족, 신국가, 신세계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시조의 타락으로 이러한 창조 이상은 좌절, 연장되었고 하나님은 부모님으로서의 유상이 아닌 남성격인 하늘 아버지의 유상이 강조되어 남성 중심의 복귀섭리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서양 문명의 근간을 형성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모두 남성을 중심한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여성적인 하늘 어머니의 유상은 은폐되어졌고 하나님은 부모님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서양에서 촉발한 페미니스트 운동이 남성에 항거하는 단순한 혁명적 운동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론적 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타락하지 않은 선한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럼 타락하지 않은 선한 부모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서 이성성상의 주체이신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성성상을 전개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우주와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은 하나님의 남성적 성품을 전개시킨 것이요
해야 하는 하나님의 여성적 성품을 전개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일반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 한 분이라는 개념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의 이치는 상대적 관계를 짓지 않고는 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작용이 없어서는 존재의 기원이 될 수 있는 힘이 존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고 명령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계셔서 탄생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강물 세계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식물 세계에서는 암술과 수술, 동물 세계에서는 암컷과 수컷, 인간 세계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나타났습니다. 아기가 10개월 동안 복중에서 부모의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이 지상에 사는 여러분도 낳아준 부모, 땅의 부모, 하늘의 부모, 이 3대 부모를 통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또 땅도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키워주는 것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마음과 몸이 있듯이 몸을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있는 동시에 마음의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이 3대 부모를 모시는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육신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참부모입니다. 참사랑을 중심 삼은 종적인 참부모의 자리에 서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종적인 사랑의 주인이라면 종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한 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횡적으로 전개시키느냐? 아기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참부모입니다. 행적인 참사랑의 부모 자리에 선 그분이 참부모입니다. 하나님, 즉 종적인 참사랑의 부모 앞에 90각도를 갖춘 행적인 사랑을 가진 분이 참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분은 창조주인 부모이고 한 분은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이상을 그리면서 지으신 몸적인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적인 부모의 자리에 있고 참부모는 몸적인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 부모님의 마음적 부모와 참부모님의 몸적 부모를 총칭하여 우리는 천지인 참부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천지인 참부모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참사랑의 실체로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세계 제1의 명언이라는 글이 있어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현인들을 불러놓고 명령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성공 비결을 적어 오느라고 하였습니다. 현인들은 그날부터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도 하여 마침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적은 12권의 책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은 그것을 다 훑어본 다음 좋은 비결이 실려 있긴 하지만 12권이나 되는 이 책을 어떻게 다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가? 너무 방대하니 이것을 줄여하라고 하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현인들은 의논 끝에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6권으로 다시 만들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도 많으니 다시 줄여오라고 명했습니다. 그 다음 2권으로 대폭 줄였으나 왕은 그래도 길고 방대하니 더 줄이라고 하여 마침내 단 1권의 책으로 성공 비결을 적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왕은 그것도
백성들이 읽기에는 너무 긴 글이니 더 줄여오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현인들은 할 수 없이 그 한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추리고 추려 겨우 한 페이지의 글로 요약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번에도 또 고개를 옆으로 저으면서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한 페이지나 되는 글을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외우느냐는 것입니다. 현인들은 할 수 없이 그 한 페이지의 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글귀 한마디만 적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은 그것을 받아 읽어보더니 무릎을 치며 그제서야 크게 만족해하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모든 백성들이 이 비결 한마디만 외워서 실천하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줄인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짜는 없다라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것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가장 간단한 글귀였으며 세계 제1의 명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늘부모님은 참사랑의 본체로 계십니다. 공짜만 바라고 상대로부터 받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대를 위해주고 베풀면 언젠가는 베푼 그 이상으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부모님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저와 통일되어 있으므로 나 자신이 참사랑을 중심으로 마음과 몸이 잘 주고 잘 받는 저와 통일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부모님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저와 통일되어 있으므로 참사랑을 중심으로 부부, 부자, 형제, 교회 식구, 이웃 간에 서로 이해하면서 저와 통일된 생활을 하게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큰 소리로 훈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도 존재자입니다. 하나님도 존재한다면 실존체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역시 주체와 대상 관계가 되어 있어서 완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이중 목적성을 중심 삼고 결합된 자리에 서지 않고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도 결국은 주체성과 대상성이 합해져서 하나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하늘부모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